오늘 말씀과 이어지는 성찬식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이 깨닫고 고백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정말 귀하고 좋은 것인데 예배 그러면 그냥 받을 생각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예배라는 단어를 대신해서 희생을 뜻하는 제사라는 이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희생,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 어떤 제사입니까? 그 제사는 상한 심령이랍니다.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것을 바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물이 중요합니다. 아무거나 바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자세로 드리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제물보다도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깨어진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열납 기쁘게 받으신답니다. 하나님이 결코 무시하지 아니하신답니다. 소홀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 앞에 이 상한 심령, 이게 broken spirit, 그러니까 깨어진 영으로, 깨어진 영혼으로 드리는 제사. 근데 그 다음에 상한 마음은 단어가 다릅니다. broken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 마음, 통회하면서 깨어진, 부서진, 산산조각난 그런 마음으로, 또 이 마음이라는 이 heart라는 단어가 심장이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심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이렇게 서로 호환이, 서로 이렇게 교환이 가능한 단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영혼은 보이지 않는데 영혼이 어디에 있느냐? 영혼이 우리 마음속에 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과 마음이, 이 단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심장이니까 영혼이 아마 심장에 들어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심장, 마음, 영,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한 심령으로, 상한 마음으로, 깨진 그런 심장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19장 3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자,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31절부터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날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그 안식일이 큰 날이라고 합니다. 1년 안식일이 52번 있지만 그 안식일 중에서 큰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는 안식일은
큰 안식이라고 합니다. 안식일도 중요하지만 큰 안식일은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이 시작되는 그 금요일 날, 그리고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유월절 다음에는 발효되지 않는 떡을 먹는, 빵을 먹는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이 명절이 시작되는 이 금요일, 큰 안식일 날에 유대인들이 시체를 나무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딸린 자마다 저주받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안식일을 그들이 거룩하게 지키려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았던 그들이 혹시 살아있으면 다리를 꺾어서라도 죽도록 만들어서 시체를 처리하고 저주받은 시체가 들판에 그냥 방치되지 않는 상태에서 안식일을 드려야 하나님이 그 안식일 제사를 받으신다고 생각하고 빌라도를 찾아가서 다리를 꺾어버려서 시체를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네, 단두대 보면 겁나지 않습니까? 단두대 보면 끔찍하지만 가장 깔끔하게 죽습니다. 금방 죽습니다. 목이 이렇게 잘리면서. 그래서 겁나게 보이지만 죽는 것은 금방 순간적으로 죽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을 때는 건강한 사람은 2, 3일 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 2, 3일 동안 극도의 고통을 맛보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형벌 중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기도 합니다.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고통을 느끼는, 그래서 2, 3일 만에 죽는 이 십자가 형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빌라도 총독에 가서 부탁한 겁니다. 안식일 큰 명절이기 때문에, 유월절 명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시신들이 살아있으면 다리를 꺾어서라도 장사를 지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도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기 때문에 허락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가보니까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2, 3일 걸려서 죽으니까 금요일 날 달렸으니까 아직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죽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시체를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도 다리를 꺾으러 와서 보니까 예수님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기절하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 완전히 돌아가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죽으신 것입니다. 속죄 제물이 되셔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순간에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신 것입니다. 그때 죽으신 것입니다. 온전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신에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옆구리를 찔렀다는 거예요. 자, 옆구리를 찌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옆구리를 찌른 순간에 그때부터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 몸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오더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기록되어져 있지만 십자가에서 피가 흘렀다고 기록되어 있는 곳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냥 다른 데서는 대속의 죽음을 강조한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피와 물이 흘렀다고 이렇게 증언한 것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합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진짜 봤다는 거예요. 진짜.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찔렀더니 예수님 그 시신에서 피와 물이 흘러내리더라. 이것을 직접 봤다.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한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 예수님 왜 물과 피를 흘리셨나는 거예요. 이미 대속의 죽음으로 끝나셨는데 피와 물을 흘리셔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1847년에 윌리엄 스트라우더라는 이 의학 박사가 논문을 하나 발표합니다. 그 논문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신체적 이유라는 책입니다. The Physical Cause, 그러니까 신체적인 이유라는 거. 예수님 죽음에 관한 신체적인 이유, 그 이유가 뭐냐는. 이 윌리엄 스트라우더가 했던 이 논문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로마 군부에 찌르는 창에 의해서 심장이 파열되었다는 거예요. 심장이 파열되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피와 물이라는 거예요. 옆구리 이런 데 찔리면 피만 나오는데 피와 물이 나오려면 심장이 파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찌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94장 창에 흙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이래 되어 있는데 창에 흙이 정확하게 말하면 심장이 찔린 거예요. 창에 심장이 상하여서 물과 피를 흘린 것, 그것이 내게 효험이 되어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장이 찔려야 그래서 물과 피를 흘려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13장 1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영광의 주님을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들은 몰라보았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습니다. 그 결과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임을 당하셨고 로마 군인들이 로마 한 병사가 창을 찔렀는데 나중에 유대인들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셨고 로마 군병이 창으로 찔러서 피와 물을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찔렀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를 바라보고 장자를 잃고 울듯이 독자를 잃고 울듯이 그렇게 애통하며 통곡하게 된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그들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특별한 셈이 등장합니다. 이 셈은 재료가 두 가지입니다. 피와 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해서 몸에 한 방울의 물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부어 주셨고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흐르는 이 물을 생명수라고 합니다. 이 물을 마시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수라고 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 물이 흘러내려오면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씻겨집니다. 그리고 이 물을 마시면 치료받습니다. 영육의 약하고 병든 부분이 치료받습니다. 치료수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합니다. 그 보혈이 죄로 물러있는 인생들, 그 인생들, 그 죄와 모든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물과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이것 하시려고 주님께서 하지도 않으셔도 되는 이 로마 군인이 찌르는 창에 찔리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심장이 터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든 물과 피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려 주셨습니다. 자,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품으면서 찬송가 우리 254장 우리 가사를 기억합니다. 1절 가사를 보시면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이 1절 가사가 내 주님의 환영하는 음성을 나는 듣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환영한다. 내 죄를 정결케 하신 주님께서 날 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럼 누가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2절 가사입니다. 초청의 대상입니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건강한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추한 사람, 더러운 죄인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주님은 모두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약한 인생들아, 쉽게 마음이 무너지는 인생들아, 십자가 앞으로 나오너라. 죄로 물들어 있는 인생들아, 십자가 앞으로 나오너라. 나는 너희들을 환영한다.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죄인들인데 망설이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절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날 오라 하시면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부르시는 목적은 주기 위해서랍니다. 1절 가사도 사실은 목적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래는 그게 목적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정결하게 해주시려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부르시는 첫 번째 목적은 뭐냐?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려고, 죄와 허물을 씻어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부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어지는 목적이 3절입니다.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데 어떤 때는 내 믿음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실망할 때가 있으신 줄 압니다.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려면, 믿음에서 확신을 나가려면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십자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시려고, 온전한 믿음을 주시려고, 믿음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확신을 주시려고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내 죄를 정결케 해주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려고,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평안함을 주시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면 평안을 얻습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4절 가사도 목적입니다.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왜 부르십니까? 한없이 넓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부르십니다. 이 4절 가사는 죄가 지배하고 있던 나를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고자 부르신다고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죄로 장아찌 들어져 있는 이 몸, 죄로 쩔어 있는 이 몸, 죄가 지배하는 인생, 십자가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책감이 가끔 찾아오는 이 인생, 죄에 매여 있는 인생, 죄가 지배하는 인생, 죄가 지배하지 않고 은혜가 지배하는 인생이 되려고 십자가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죄 많은 인생이지만 죄에 매여 있지 않고 죄책감에서 해방되어서 은혜가 넘치는 삶,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가사는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 왜 다 허락하십니까?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능력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은혜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아끼겠는가? 성도가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저는 교회 생활한 지 45년째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모시고 신앙생활 한 지는 44년이 되었습니다. 44년, 45년의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될 때 지난날 기도 생활, 신앙생활, 예배드렸던 지난날 쭉 돌아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도 참 많습니다. 복음성가, 찬송가를 많이 불렀는데 복음성가는 진짜 마음에 와닿고 좋은 이 복음성가들도 많은데 이 평생 부를 줄 알았는데 이 복음성가는 부르다 보면 어떤 때는 이게 그 영감이 예전같이 못할 때가 있더라. 그래서 또 이 복음성가 또 좋은 곡이 나오면 곡을 바꾸기도 하는데 찬송가는 언제 불러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만 그런가 싶습니다. 그 찬송가를 많이 부르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저는 254장인 것 같습니다. 옛날 찬송가는 186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특별히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히면, 기도가 잘 안 되면, 자, 예수님 믿는 지 이래 오래됐는데 또 왜 기도가 잘 안 되나, 이 낙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5절 가사를 많이 부릅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찬송가를 영감이 올 때까지 부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까지. 그래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의 보혈이 낙심하고 있는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줄 때까지, 믿음을 줄 때까지,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확신이 올 때까지 찬송가 254장, 찬송가 186장을 끊임없이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도가 막힐 때는 저는 보혈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인데, 그 중에서도 이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많이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할 때 있으십니까? 내 주의 보혈은 이 찬송가를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제 무너질 때가 있습니까? 그때 보혈 찬송을 부르기를 축복합니다. 이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이 보혈이 우리를 치료합니다. 류 웰리스 장군이 배너라는 소설을 썼는데, 기독교를 욕하다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 목사가 되려고 하니까 너무 기독교를 욕을 많이 해서 목사 될 자격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소설을 써서 소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해서 쓴 첫 번째 작품이 벤허라는 작품입니다. 이 벤허에 보면 주인공이 주다 벤허, 그 허씨 가문의 주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이 우리나라 이름으로 하면 허유다입니다. 엄마 이름은 미리암이고, 그리고 여동생의 이름은 티르자라 그러는데, 이 둘이 문둥병이 걸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울리면서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데, 로마 군병이 찌른 그 창에 피와 물을 흐르는데, 그때 쏟아져 내리는 그 피로 주님의 피가 흘러내려가는데, 이 강물이 치료의 강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 티르자와 미리암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베너가 베너라는 작품을 쓰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쓸린 그 보혈이 치료의 강물이 되더라는 것을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입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 병을 치료하는 능력. 이건 체험한 사람들만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후렴 가사입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러니까 주님 환영하니까, 누구든지 오라고 하니까, 죄 찌든 인생들아, 더럽고 추한 자들아, 연약한 인생들아, 나는 환영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가면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상한 마음으로. 상한 마음이 뭡니까?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주여, 이 죄인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죄인 나아갑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는 심령이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심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회개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이
다리를 꺾어서 바친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가장 소중한 부분인 심장을 하나님께 바쳐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터진 깨진 그 심장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물과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한 심장을 찾았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아무런 죄도 없는 그 예수님의 그 완전한 그 심장이 터질 때 죄도 없는 그 주님의 그 순수하고 맑은 그 피와 물이 흘러내리는 곳에 구원이 나타나고 죄 용서가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완벽한 예수님의 심장을 제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전체를 제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내리는 물과 피가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셔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함을 통하여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주님 흘리신 물과 피를 통하여서 제사함을 받고 치유를 받고 화평을 얻고 온전한 믿음을 얻게 되고 사랑을 받으며 회복되는, 응답받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상달되어지고 허락받는 이런 은총들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